할렐루야. 6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께서 깨워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오늘 하루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5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가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은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 전체를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흐름이 가는지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에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셨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도 않으시므로 그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욥 어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어른께서 걸어놓은 소송장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사람의 죄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어, 많은 그 기독교인을 비판할 때 쓰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을 연기한 전도연은 극중에서 자기의 아들을 유괴하고 살해해서 감옥에 잡혀간 그 흉악범을 자신이 용서하기 위해서 만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흉악범을 만나러 가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범인의 얼굴이 너무 평온한 거예요. 너무 그 감옥 안에 있는 범인이 평온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도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이 내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공은 그때부터 미쳐버리면서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느냐라고 미쳐버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운가라는 몰아치는 질문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코너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면 저 사람은 왜 잘 먹고 잘 사는가?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은 왜 지금도 행복한가? 하나님이 정의로우면 교회, 적어도 교회에서 일어난 그런 나쁜 일들은 인과응보로 응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하게 됩니다. 지금껏 살펴본 우리의 이야기는 이어지는 35장, 36장에서 욥에게 하나님의 정당함, 또 하나님을 변증하는 엘리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36장 2절, 3절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변호하겠다라는 그 엘리후의 감정 섞인 말이 등장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서 저도 그 누군가가 야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있어? 이런 자연재해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이 엘리후의 말이 그때 저의 심정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6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아멘. 엘리후는 하나님 자체가 반드시 선하시기 때문에, 분명 선하시기 때문에 절대 악한 마음과 악한 판단을 하실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사람을 위한 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정말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그 비가 수증기가 되어서 다시 위로 올라가고 천둥 번개가 치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감히 너 따위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참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 손이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욥의 새 친구는 너에게 빨리 그 잘못을 찾아, 너에게 있는 잘못을 빨리 찾아서 용서를 빌어. 그럼 될 거야. 라고 말했다면 엘리오는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분은 절대 너를 버리실 분이 아니다. 그에게 있는 계획을 믿으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엘리우처럼 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심지어는 뭐 사기를 당해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해코지를 당해서 좌절하고 있고 하나님을 정말 원망하는 마음이 들끓 때에 그 사람이 그 옆에서 등짝을 탁 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자는 믿음을 가져야지. 이 믿음의 사람이 무슨 뭐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과 연을 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뭐 아유 저 사람하고는 다시는 말을 안 해.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야. 연을 끊겠죠. 분명 엘리후의 말이 정답일지라도 우리 마음의 한켠에는 그 진노가 있습니다. 진노가 있어요. 분노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정당하고 또 거룩한 분노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나의 형제가, 나의 자식이 해코지 당했을 때, 아유, 괜찮아. 나름 마음이 넓으니까. 이런 사람은 되려 사랑이 없는 사람이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분노, 진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정의 때문에 나타나게 된 분노와 진노. 아니, 저 사람은 마땅히 더 큰 죄를, 그 더 큰 벌을 받아야 돼. 아니,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왜 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그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심판입니다. 정당한 심판. 정의로운 심판이 우리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월드컵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이기거나 또 무승부를 하게 되면 32강에 올라가고 패배하게 되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 만약에 후반전 추가 시간에 이 손흥민 선수의 기적적인 슈팅으로 마지막 그 10초를 남겨놓고 골을 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고 이제 올라간다, 됐다, 우와 박수를 치는데 아니 근데 분명히 이게 반칙이 아닌데 심판이 너 그 전에 반칙했어 라면서 골이 아니야 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감독들과 선수들이 나와서 항의를 하겠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한국 사람들도 이 노두가 놀래고 중계하는 사람들도 정말 분노가 휘몰아치는 그 격양된 톤으로 아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이후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보니까, 골은 골이네요. 근데 이미 노골이라고 판정했기 때문에 변동은 없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다들 야 이게 사과로 될 일이냐? 이게 말이 되냐라며 화를 내고 진정서를 쓰고 뭐 피파에 항의를 하고 축구센터에 항의를 하고 그럴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죠? 왜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게 될까요? 우리는 내 편을 들어줘가 아닙니다. 그 순간만큼은 올바른 심판을 원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심판을 해줘라. 마땅히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을 얻게 해달라. 만약에 이게 꼴이 아니면 탈락을 시켜라. 근데 이게 꼴이지 않느냐? 우리는 정당한 심판을 원한다. 올바른 심판을 원한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인간이란 그 정의를 원하고 그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그 분노가, 그 화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할지라도 그때 그 순간만 생각하면 다시 화가 떠올라서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를 거예요. 우리의 정의로운 분노가 그렇듯, 우리의 정의감이 그렇듯, 우리의 용서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정의감이 그렇듯, 우리의 용서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 정의로운 마음 때문에 생긴 이 분노와 이 진노를 없애져 있는 상태인 용서가 되기 위해선 이 분노와 진노가 사라져야만 이 용서를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덮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거 덮을 수 있을까요? 어떤 종교에서는 없는 셈 쳐라, 못 본 척 해라, 없다고 생각해라, 비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지 선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기 위해선 그저 세상과 속세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굳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앞에 두고 어떻게든 사랑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멀리 떨어져서 살고 그저 그냥 산으로 내려가면 모르겠지만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나 되어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꼴 보기 싫은 그 사람의 허물을 무언가로 덮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덮을 수 있을까? 우리가 무슨 은혜가 있어서 그것을 덮을 수 있을까? 엘리후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셨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둔한 존재예요. 그들이 거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도 않으시므로 그 악한 자들의 울부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거만하고 악함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도 들은 채 않아 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돌보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도 않으시는 그 마땅한 심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마땅한 심판을 가져가셨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오도 그 많은 이 부당함과 억울함과 또 마땅한 그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만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 알아주시지 않는다, 도와주시지 않는다, 울부짖음에 어떤 힘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셨습니다. 그 결과를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소리 질러도 응답이 없는 구름으로 덮어서 더 이상 봐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버려짐을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의 정의 어떤 것보다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 하나님의 정의에 여러분 앞에 쏟아져야 할 그 진노가 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 때문에 여러분의, 당신의, 또 저의 그 헛되고 악한 죄악들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셔야 됩니다. 마땅히 정의로운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 결과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왼손에는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고 계시고 오른손에는 그 보기 싫은 사람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한 손에는 여러분들의 손을 붙드시고 오른쪽에는 당신의 손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화해하시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형제자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 그저 넓은 마음을 가지는 아주 인자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둘 사이에 메꿔질 수 없는 그 분노와 진노를 십자가로 흡수하시고 이 둘을 화해시키고 화목시켰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그 사람의 잘못과 죄악을 볼 때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또한 그 사람 역시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생각나기에 서로를 보며 아, 저 사람도 예수님께로부터 다시 난 사람이지? 나도 예수님께서 다시 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야, 자매야, 남매야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LAB직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를 지내시는 동안에 심판자의 자세가 아니라 그 마땅한 심판에 대한 분노를 가져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 역시 그 사람의 얼굴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 사람의 못난 부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번 더 페인트질을 덧칠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때 피 묻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볼 때 그 부족함을 능히 이기신 또 이끌어 가실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주여,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에 또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에게 닥쳐진 환난과 이해할 수 없는 그 인간관계와 용서하기 싫은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그 이유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알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용서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히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가져가시고 옆에 사람의 그 사람의 죄값도 가져가신 이 놀라운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LA 베이직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